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벌써 새해 첫 달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참 분주하게 삽니다. 직장에 매인 사람들은 그래서 퇴직할 날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드디어 자유가 오겠지? 그러나 퇴직하면 한가할까요? 안 그렇죠. 또 다른 일상이 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루는 또다시 바빠집니다. 세상살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차분하게 생각할 틈이 없습니다. 하늘을 볼 틈 없이 눈앞의 세상 일에 매여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잠시나마 쉼표를 찍는 시간이 있습니다. 내세가 있을까? 천국은 과연 존재하나? 이런 생각을 불현듯 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언제 그런 생각이 날까요? 내 주위에 누군가 세상을 떠났을 때. 사람들은 막연히 좋은 곳에 가셨길 빕니다 라고 인사들을 하죠. 그러나 망각도 은혜일까요? 우리는 또다시 그 심각한 질문을 잊은 채 세상사로 가득한 일상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주일의 하루인 주일은 참 중요합니다. 땅의 일에만 매여있던 나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늘아버지께 이 시간 예배를 합니다. 영원을 상기하게 되고 하늘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그런 특별한 시간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자리에서마저 세상 일을 자랑하고 세상의 성취를 소원하고 그러다가 돌아간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설교자의 의무는 무엇일까 생각해 봤어요. 성도들로 하여금 다시금 정신이 나게 하는 일이 설교자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땅만 보던 시선을 들어서 우위를 바라보게 만드는 일. 그러니까 시선 교정, 다시 영원을 소망케 함. 그런 것이 설교의 본연의 목적이 아닐까 싶어집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향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은 읽어볼까요? 이 백성은 이게 사람의 존재의 목적이랍니다. 오늘은 새 기초다지기의 연속선에서 원초적 질문을 좀 해봅니다. 천국은 과연 있을까? 이런 심각한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저도 가보지 않은 천국이지만 말씀에 근거하여 그리고 제 믿음에 힘입어 천국 이야기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펼치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 기사가 보이죠. 창조는 6일간 그리고 제 7일째 그분이 쉬셨다 하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전능자가 쉬나? 충전이 필요할까? 좀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이 최선을 다해서 하셨구나를 느끼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분은 완벽하게 세상을 창조하셨죠. 보시기에 좋았다라가 반복돼요. 보시기에 좋았다라, 좋았다라. 그런데 하나님은 왜 천지만물을 만드셨을까요? 왜?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사람을 위해. 마지막 날 사람이 빚어지고 그 사람이 눈을 떴을 때 그의 눈앞에는 완벽한 낙원이 펼쳐져 있습니다. 아름다운 에덴 동산이 거기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심심해서 해, 달, 별을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구경할 것이 없어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까? 그렇지 않겠죠. 우리를 위해 지으신 것이다. 창조의 목적과 중심은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완벽한 선물을 주시려 함이죠.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만나시고 인격적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셨어요. 인간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소원하신 거죠. 그래서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 하여금 만물을 지키며 다스리게 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런 말씀하셨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읽어봅시다. 땅을 정복하라. 새와 모든 생물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죠.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총을 생각하며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이렇게 하신 겁니다. 자,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유혹에 빠져 범죄합니다. 선악과를 범하죠. 그의 불순종으로 피조 세계에 죄가 물밀듯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죄는 후손에게 유전이 돼요. 원래 창조전 세상은 혼돈, 공허, 흑암이었습니다. 근데 창조 후에 빛과 질서와 아름다움이 자리 잡히죠. 그러나 다시 또 죄가 들어옵니다. 그러자 질서가 무너지고 혼란과 어둠의 세상이 옵니다. 그야말로 카오스의 세상이에요. 아담의 후손들이 사는 세상은 잔혹했습니다. 폭력, 고통, 죽음, 혼란. 여러분,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은 본래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아닙니다. 슬픔과 차별과 고통, 에덴에는 원래 그런 게 없었어요. 네. 그러나 이제 인간이 사는 이 세상에는 억압과 다툼과 죄악이 넘쳐납니다.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이 순간도 전쟁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성경은 그가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또 천국이 임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래전 사탄은 아담을 유혹하여 에덴을 무너뜨렸죠. 죄인된 인간들을 억누르며 왕노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독생자가 오시자 사단의 왕국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사단의 통치가 깨어지는 위대한 순간이 온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는 하나님의 그 나라가 다시 시작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신 예수님의 첫 번째 선포가 무슨 내용일까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읽어볼까요? 때가 찼고 가까이 왔으니 네, 이게 제 일성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다가왔다. 돌이켜라 복음을 믿어라.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생애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그가 귀신을 쫓아내신 그 활동들을 보여주는데 그건 바로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아주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구나.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을 본격적으로 모으기 시작하십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로서는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이제 예수님은 참 이스라엘을 모시는데 새 구성원은 소수의 제자들입니다. 그들 앞에서 예수님은 이런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보면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다 같이 내가 다시 와서 보십시오. 주님은 세상에서의 구령 사역을 완성하시고 지금 가실 준비를 하고 계신 상태예요. 이때 두 가지 약속이 담겨있는 말씀을 하신 거죠. 주님은 다시 오신다. 주님은 새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 그러니까 그냥 작별하고 빠이빠이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리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그리로 영접하겠다. 여기서 거처는 영어 성경에 보면 맨션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맨션. 맨션을 예비하겠다. 이게 분명히 어떤 장소예요. 그것은 에덴의 회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장차 예수를 믿고 들어올 새 백성을 위하여 새 세상을 만드시는 거죠. 그것은 그 구 에덴 동산의 회복이기도 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얘기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자, 여기서 잠시 용어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혼돈될까 봐서.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단어는 사복음서를 비롯해서 행전과 바울서신에 약 60번 정도가 나와요. 근데 하늘나라라는 단어는 마태복음이 주로 나옵니다. 왜? 유대인들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두려워했거든요. 그래서 하늘나라라고 부릅니다. 마태는 하늘나라. 이 하늘나라를 줄이면
천국이죠. 천국.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천국 이 모두 같은 의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야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그 약속대로 그가 오실 때 세상의 역사는 막을 내리죠. 그리고 영원한 나라의 새 막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그때 그리스도의 재림은 홀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누가 같이 오죠? 물론 천사들과 같이 옵니다만 또 누구? 네, 이전에 세상을 떠난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이 함께 옵니다. 그들의 몸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땅에 있는 거죠. 분해되었겠지만 이 땅에 묻혀 있어요. 근데 그들의 영혼은 주님 곁에서 안식을 누린 거죠. 그것을 낙원이라고 부릅니다. 낙원.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에서 종종 쓰이는 천당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합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낙원, 천당. 근데 그곳의 특성이 있어요. 특성은 영혼만 가는 곳입니다. 육체는 어디? 땅에 매장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갈보리산 위에서 벌어진 사건들을 압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주님 양 곁에 강도들이 달렸죠. 한 강도는 예수를 비난했죠. 다른 강도는 주께 놀랍게도 믿음을 고백해요. 놀랍게도 그는 자기 영혼을 부탁합니다. 예수여, 당신이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놀랍죠? 이때 예수님의 답변은 더 놀라워요.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자 볼까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라고 했습니까? 낙원이래요.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믿음을 고백한 자에 대한 자에 대해서 주님은 낙원을 약속하셔요. 분명하고 확실히 천 어조입니다. 나와 함께 내가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죠. 여기서 낙원은 성도의 영혼이 사후에 안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6장의 나사로의 비유도 여기에 도움이 돼요. 죽음 직후에 부자는 지옥에, 나사로는 낙원에. 나사로는 생전에 고생 많았지만 사후에 아브라함의 품에서 쉼을 누리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도 죽은 의인들이 낙원에서 주와 함께 거함을 시사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세상을 떠난 성도들을 자는 자라고 불러요. 자는 자. 그들은 주 안에서 쉼을 누리고 있는 거죠. 잠은 쉼의 대표적인 단어죠. 자, 그렇게 쉼을 누리다가 그들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함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땅에 묻혀있던 육신과 만나서 변화된 몸을 갖게 돼요. 이른바 부활체입니다. 부활체. 데살로니가전서 4장 보면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성도들이에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다 같이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도 하나님이 보십시오. 예수께서 돌아오실 때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즉 낙원서 쉬던 자들도 함께 데리고 오신다는 거예요. 이걸 영광스러운 귀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광스러운 귀함.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먼저 간 가족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성도들이죠. 그들과 우리는 동일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었어요. 주님이 오시고 태양과 새 땅이 열리는 그날을 고대한 거죠. 그러다가 앞서가셨습니다. 그럼 지금 그분들은 낙원에서 그날을 기다리시고 우리는 이 땅에서 그날을 기다리고, 네, 그들은 주님과 함께 귀환할 날을 기다리시고 고대하고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실 날을 또 고대하는 거예요. 같은 날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가족이 이민을 갔거나 먼 나라로 떠나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우리는 다시 재회의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있는데 지금 못 보는 거죠. 여러분, 천국 간 이들이 그렇습니다. 낙원으로 이민을 가신 거예요. 낙원으로. 지금은 눈으로 마주볼 수가 없지만 그날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네, 그 소망으로 위로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 나라라는 큰 주제 속에는 이렇게 낙원, 천당, 천국, 이 모든 용어들이 녹아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과거에 시작이 되었고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미래의 주님이 오실 때 온전히 완성됩니다. 그러면 미래의 그 나라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오늘 계시록 본문이 그 내용들이죠. 20장 1절 다시 보면 또 내가, 이거 요한입니다. 지금 말하는 자는 요한이 보고 있어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그 준비한 것이 같더라. 네, 이 본문은 미래에 보게 될 그 나라를 그대로 묘사한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의 눈에 보인 광경을 사도 요한이 필체로 쓴 거죠. 그는 새하늘 새 땅이라고 합니다. 왜요? 처음 하늘 처음 땅이 사라졌기 때문에. 여기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란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세상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범죄로 인해 망가진 이 세상, 죄와 사망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으로 변한 이 세상.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의 저주는 소멸됩니다. 주께서는 다시 새 나라를 지으시고 우리를 초대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천국은 여러분 그저 죽은 곳에 가는 곳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지금 경험합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선생님,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언제 오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현재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심령과 가정이나 모든 영토가 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누가복음 17장에서 21절 주님 말씀하시기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와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그 나라를 교회에서 맛볼 수 있어요. 맛보는 거죠. 자, 하나님 나라는 교회와 무슨 관계를 갖는 것일까? 교회는 미래에 완성될 그 나라를 바라보며 이미 그 나라 백성된 자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즉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 교회 공동체예요. 물론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교회는 그 목표를 향해서 걸어가는 공동체예요. 미완성의 존재입니다. 네, 교회는 참 이스라엘을 대표해요. 그리고 교회는 그 나라를 확장시키는 통로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교회를 통해서 확장이 되고 있어요. 따라서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해야 돼.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동일시할 수도 있습니다. 학자 존 스튜어트 말씀에 따르면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올바로 일치시키려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증표로, 하나님 나라의 봉사자로, 하나님 나라의 선경험이 돼야 된다. 좀 어렵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집약적으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좀 쉽게. 그래, 어쩌면 교회는 모델 하우스일 거야. 모델 하우스는 완성될 아파트의 모형이죠. 교회에는 하나님께 드릴 예배가 있습니다. 성도 간의 교제가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이 부족하죠. 모델 하우스에서 영원히 산다면 조금 속상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지어지고 있는 집의 모형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보면서 천국의 모습을 예견합니다. 교회는 그런 면에서 공사 중인 하나님 나라이죠. 헬멧도 필요합니다. 왜? 자칫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뭐가 떨어지기도 해요. 아니, 교회가 왜 그래? 아니, 공사 중이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 세스만 교회는 아직 공사 중인 천국인 줄 믿습니다. 천국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미래에 우리가 누릴 그 하나님 나라라는 곳은 도대체 어떤 나라일까? 어떤 이들을 생각합니다. 야, 천국은 무지 심심한 곳일 거야. 늘 구름 위에서 그냥 기타나 치고 있을 텐데 얼마나 심심할까? 네, 그렇지 않죠?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천국 다녀왔다는 사람들의 간증집을 자꾸 봐요. 흥미롭거든요. 구체적이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개인의 체험일 뿐입니다. 체험. 참고하고 내게 좀 도전되면 돼요. 더 이상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천국은 성경에 의하면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람들은 경치 좋은 곳을 찾아서 제주도로 해외로 떠나잖아요. 그러나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조차도 천국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히브리 11장 16절 말씀 보니까 옛 성도들은 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전능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하셨대. 이게 상상이 됩니까? 얼마나 아름다울지.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에 비교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선진들이 세상의 낙을 영원한 행복과 바꾸지 않은 것이에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가장 중요한 장면은 어떤 장면일까요? 역시 하나님을 배웠고 예배하는 것일 겁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천상의 예배의 모습이 나와요. 장엄하죠. 땅에서도 여러분 예배 중에 혹은 기도 중에 혹은 찬양 중에 하나님과 합일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영적 희락이라는 거.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아마도 변화산에 올랐던 제자들이 그런 경험을 한 게 아닐까. 그들은 혼미해서 비몽사몽간에 헛소리까지 해요. 주님, 우리가 여기서 살래요. 그래도 혼나죠, 여러분. 인간들이 왜 마약을 합니까? 엑스타시 환각을 추구하는 거예요. 모든 영혼은 천국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것을 누리고자 하는 갈증이 어딘가에 있어요. 이 땅에서 누리고 싶은데 그걸 그 중독성의 약으로라도 느끼려고 하는 행위들, 흉내내보려고 하는 거, 그런 거죠. 죄 많은 인간이 천국의 낙을 느끼려 몸부림하는 것은 천국의 실제를 증언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 때 느끼는 기쁨은 중독성은 없습니다. 부작용도 없고요. 영원히 축복이 됩니다. 네. 그래요. 천국 생활의 중심은 아마도 찬미와 예배겠죠. 그리고 여러분, 천국에는 분명히 상급이 있습니다. 상급. 따라합시다. 천국에는 상급이 있다. 여러분, 각 사람마다 합당한 상급이 있습니다. 모든 상이 동등하다? 그건 아닙니다. 계시록 22장 12절 말씀 보면 주님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왜요?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다음 행한다로 갚아줘. 오신 목적이 여기 또 나오시네요. 보십시오.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상급인데 이게 공평입니다. 바로 어찌 다 똑같을 수 있겠어요? 달의 영광이 있고 해의 영광이 있습니다. 다른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상급 신앙을 격렬하게 반대합니다. 세상에서 힘든데 천국에서마저 차별이 있냐? 아닙니다. 이것은 차별이 아니고요. 좀 다르면 차등입니다. 각 사람의 상급은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서는 비교의식은 없어요. 열등감도 없어요. 다 만족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만큼 영광의 강도와 기쁨은 다른 것이죠. 누리는 자만 아는 그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상급은 하나님의 영광이 발현되고 그걸 얼마나 받아 누리는가 하는 것인데 각자가 다르다 이거예요. 각자가 다르다. 그래서 성화를 이룬다는 것이 그래서 중요해요.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깨어있는 만큼 이 땅의 시간을 가치 있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천국에서는요, 세상에서의 관계로 묶이지 않는다. 세상에 다 관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질문했죠. 참 질문도 얄궂어요. 자식을 낳지 못하고 형이 죽었고 그 형수가 동생과 다시 결혼했는데 또 자식을 못 낳고 죽었고 또 형수가 고미지 동생과 결혼했고 또 죽었고 7가지 죽었다. 7명이. 그러면 천국 가면 누가 남편이 되겠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 답변이 그거예요. 단호하게. 너희가 오해해도다. 천국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지상에서의 관계를 서로 알겠죠. 그러나 그 관계로 묶이지 않는다는 것이 천국입니다. 묶이지 않는다. 여러분, 욥 10명의 자녀들이 있었잖아요. 시련의 폭풍 속에 다 죽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욥의 재산과 자녀들을 다 회복시키는데 2배로 갚아주시는데
자녀들은 20명이 아니라 10명만 주시잖아요. 왜? 욥의 자녀들은 천국으로 이동했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떠났지만 여전히 그의 자녀입니다. 네. 나중에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얼마 후에. 예수님은 예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지금도 낙원이나 혹은 천국의 지옥에 살아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세상에서의 인연 때문에 제한받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천국에는 고통이 없죠. 고통이. 모든 것이 풍성한 천국이지만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거 아시죠? 그게 뭐라고요? 아까 읽으신 말씀인데 14절 보면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그 다음에 봅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다. 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과 함께 거하십니다. 더 이상 눈물이 없다. 사망이 없다. 네, 애통이 없다. 질병도 없대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면 얼마나 많은 이것저것 질병으로 시달립니까? 그곳에는 질병이 없습니다. 네, 더 이상의 슬픔, 더 이상 눈물이 없습니다. 그는 우리의 눈물을 다 닦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랜디 알콘이라는 분이 있는데 헤븐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성경의 근거에서 천국은 이런 곳이다 라는 책을 썼는데요. 특히 천국에서의 일상들을 흥미롭게 썼습니다. 그중에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부활 후의 주님의 모습을 상기해야 돼요. 그 바로 승천하실 때 모습이잖아요. 그분은 변화된 몸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시공을 자유롭게 이동하시고 제자들과 둘러앉아서 음식도 드시고 대화도 하시고 장차 우리는 그런 주님과 함께 지내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단지 영적인 상태일 뿐일까요? 아니죠. 우리도 주님처럼 그 레벨로, 그 변화된 몸으로 그 부활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맡겨진 일이 있습니다. 일. 천국 비유 중에 달란트 비유, 이게 천국 비유거든요. 주인은 충성된 종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더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더 많은 걸 맡기겠다. 더 많은 일이 있어요. 천국 가면. 그게 바로 상급입니다. 천국에서 쉬기만 하나 무료하고 놀기만 할까? 그렇지 않대요. 일이 있답니다. 다스리는 일. 이것은 다스림 받는 대상이 있다는 뜻이죠. 계시록 2장 28절에 가보면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행성과 별들을 다스린다는 뜻이 아닐까 하는 거예요. 우주는 광활하고 지구는 콩알만하고 얼마나 일이 많겠습니까? 물론 거기엔 집이 있고요. 집은 휴식 공간입니다. 쉼을 전제합니다. 쉼은 밖에 나가 일하는 걸 전제하고요. 세상에서 사람들은 집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가급적 더 편한 집, 더 좋은 집을 추구하죠. 그렇다면 이건 영원한 천국의 집에 대한 인간의 구이소 본능일 수 있겠다 싶어집니다. 그 나라에서는 잠도 있고 휴식도 있습니다. 즐거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죽음 이런 거 빼고 세상에 있던 좋은 것들은 다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아는 만큼 희망이 커집니다. 아는 만큼 믿음이 커져요.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고전 13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에는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때 네, 온전히 알리라. 그러니까 천국에는 학교도 있고 배움도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대해서 끝없이 배워가는 거예요. 끝없이. 여러분, 거기서는 멋진 식사도 있답니다. 누가복음 22장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신 거 기억나십니까? 이후에 너희가 내 상에서 먹고 마시리라 라는 말씀을 그때 주셨어요. 먹고 마시리라. 너희가. 보십시오. 천국에서 우리는 먹고 마시겠죠. 영육의 하나로 살아가는 세상이니까 다양한 먹거리가 있겠죠. 저는 성찬식을 할 때면 그걸 가끔 상상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떡을 받고 잔을 나누는 성도들이 훗날에 그 나라에서도 하나님 식탁에 이렇게 앉으면 좋겠다. 이렇게 천국은 풍성하겠지.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인류는 역사 초기에 에덴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내 그 나라를 회복시키신 거예요. 에덴이 작은 나라였다면 천국은 광대한 나라죠. 그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불리웁니다.
그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천국은 하나님의 그 자녀들에게 주시는 기업입니다. 기업. 자, 오늘 말씀을 그렇게 매듭하겠습니다. 비신자들은 이 죽음 이후를 생각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 죽으면 다 끝이야 라고 호기를 부리지만 뭔지 모를 불안한 마음과 내세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네. 어쩔 수 없어요. 그것은 영원한 집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가 하면 천국에 대한 소망은 있지만 희미한 희망을 가진 성도들도 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힘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삽니다. 그건 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부터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죠. 내 가정이 그런 거죠. 우리들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바로 이 천국 소망 때문에 이 땅에 매이지 않고 본향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거룩한 순례자라고 불립니다. 거룩한 순례자. 여러분, 내 마음에 천국이 있을 때 우리는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을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살게 돼요. 우리의 삶의 차원이 달라지고 깊이가 달라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를 보고 있는 것일까요? 어디를 향하여 오늘 걷고 있는 것일까요? 네, 천국에 대한 의식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큰 힘은 천국에 있어요. 천국. 우리 마음속에 영원한 고향인 하나님 나라가 새겨지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